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망에 깊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면은 예루살렘 오순절날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정말 최고의 기적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정말 축복을 받은 일이 되었잖아요. 모든 성령의 120명 성령 충만받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그 성령의 권능으로 회개를 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제사장들까지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막 일어날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 이제 헬라파 과부들하고 유대인 과부들에게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과부들을 그 어려운 과부들을 구제를 하는데 유대파 있는 과부들에게 막 이렇게 더 관심이 가져지고 이렇게 막 더 구제를 많이 가니까 구제함을 받지 못하던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갈등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야, 우리가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빼놓고 이런 일하면은 안 되겠구나. 그러고 7 집사를 뽑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7 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있고 빌립 집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사도들 외에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완전히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떠나고 중풍병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다른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온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고
정말 죄에서 해방받으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격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연락이 된 거야. 소문이 일어난 거야. 아, 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이 사도들이 뭐랬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5절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자, 여러분, 빌립 집사로 인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으로 모든 성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면은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단 말이야. 보내고 또 사도들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임했다 안 임했다?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면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 근데 빌립 집사가 전한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 역사 일어난 것으로도 끝난 게 아니고 사도들이 가서 또 다른 사역을 했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게 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 집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권세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주는 복음의 능력. 빌립 집사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집사 됐잖아. 그럼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도 임했어야 되는데, 아니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들이 그냥 떠나가는 게 팍 소리를 지르고 발광하면서 떠나가 버릴 때에 사람들이 볼 때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그대로 보여지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중풍병자 일어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다른 병자들은 못 고쳤겠어요? 막 일어나고 고쳐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완전히 보여주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했으면은 우리가 볼 땐 이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사도들을 보내게 했었고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 받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단 말이야. 무엇을 말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으로 인하여 바뀌어진 신분, 우리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는 역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 얘기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는 큰 축복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속에 살아가고 역사 속에 지금 살아왔다, 그 말인데, 성경에서는 더 한 단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빌립 집사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사역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죠? 빌립 집사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실체를 나타내고 그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다, 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실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오늘 여기에 두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내서, 예루살렘 그 사도들 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가지고 성령을 받게 만들고 안수할 때에 정말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우리의 신앙삶에 더 큰 역사를 입어야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그 것을 위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이 쫓겨가는 거룩함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의 능력으로 완벽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역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오는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한 번 받는 것도 있지만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체험을 하고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의 성령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사건으로 오늘 여기 기록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한 신앙생활은 출발이야, 출발. 구원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체험을 해야 돼요.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주가 되시는 사건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신분으로 교회 와서 섬기고 신앙생활하는데 거의 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보면은 성격들이 다르고 체질이 달라. 적극적이고 열심이고 뭔가 화끈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은 참 잘해. 리더자가 되고 앞장서도 행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섬겨. 그런데 그것이 성격적인 면들이 많아. 그리고 성격이 소극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나타내질 못하는 사람들은
리더로 서지는 않고 밑에서 뒤에서 숨은 봉사, 섬김 이런 걸 잘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조화를 이루고 아주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격대로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 재능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뭐가 됩니까? 자기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야. 공복래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옆에서 깨워줘야 일부러 막 자는 것 같으네. 졸리면 일어서 있어. 일어서 있어. 일어서서 졸지는 않겠지. 거기 일어서 있어. 그래, 옳지. 그러면 좋겠다. 졸리면 일어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훈련받는 이런 것으로서 할 때에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눈으로 자기 성격으로 보면은 비교하든지 아니면 판단하든지 아니면 불평하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제일 많이 일어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도 나는 파당이 네 파가 돼서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그러니까 내 잘해 먹으라 나 예수 파다. 네 파가 막 갈라져 가지고 서로 분쟁했다 그러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지혜 가지고 막 자랑도 하고 하여튼 막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웠는데도요 그렇게 문제가 많았어.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다 교과서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구원이라고 받은 게 전부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조화를 이루고 약한 사람에게는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또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성령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누리지 않으면은 심각한 분열들이 오는 게 교회 역사거든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가지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목적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 그게 뭐냐?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섬기니까 기쁘고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거로 기뻐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에 이게 성령님이 하나가 돼서 주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어져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 그 기쁨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사도들이 돕기 위해서 그것으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엔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단계가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나는 내 단계로 살면 절대로 안 되고 성령의 단계로 변화돼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행사를 만들지 않잖아요. 행사를 만들어서 행사로 끌고 가지 않잖아. 왜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일할 걸 찾고 스스로 기도를 할 줄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우리가 그런 성령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행사 계획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들이 다 행사를 끌고 가. 행사를 해야지 안 하면 뭐가 되냐? 성도들이 말하자면 헷갈리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않고 흩어지고 성도들이 긴장이 없으면은 딴 생각한다고 그렇게 해서 막 행사를 계속 세워가지고 행사로 끌고 가는데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관에 대해서 하는 대로 끌고 가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조직과 행사, 행정으로 다 끌고 가는 그런 교회를 운영하고 있을 때 이건 뭐냐? 이름은 예수의 몸된 교회인데 내용은 사회적 기관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항상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맞음을 만들어가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받아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성령 감동받고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그 훈련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아니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에 의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집사님이 해서 복음 전하는 건 역사 일어났어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고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집사님의 사명과 사도들의 사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 성령의 음성도 들어 근데 목사님하고 달라.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응답 받았는데 이런 음성 들었는데 만약에 그럴 때에 누가 더 생각이 더 옳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끔가다 그래.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들이 받은 음성, 자기들이 받았던 어떤 은혜에 대하여서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도자하고 다른 신앙생활을 추구해. 자기 방법,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법으로.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거 없어. 왜? 워낙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내가 영적으로 앞장서 있으니까 그거는 없지만 진짜 목사님들이보다 기도를 더하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사역의 차원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더 일으키는 사람 많아. 여러분 성령님은요 절대적으로
빌립 집사의 사역과 요한과 베드로의 사역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여러분이 생각이 결정이 옳은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혹시 목사님하고 다르면은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만들어주고 판단력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력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영적 교만해지면은 그 말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그 사마리아를 보내가지고 안수하게 만들으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는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통로가 되고 영적인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 고넬료 백부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네가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너라. 이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둘하고 경건한 종들하고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이틀을 가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9시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오후 한 3시가 됐는데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배가 고파. 하늘에서 환상 중에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보니까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거라고 먹지 말라는 것들이 더러운 부정한 것들 돼지 두꺼비 이런 것들인가 봐.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환상 중에 그러는 거야.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은 먹은 적이 없나이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부정하다 그러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이거 또 올라가. 몇 번 했죠? 몇 번 그런 환상이 3번 내려왔지? 3번까지 내려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율법에는 먹지 말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정하게 하셨다. 왜 먹으라 그러시는가? 환상을 보고 생각하는데 대문 밖에서 문 두드리며 여기 시몬 베드로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너를 찾아온 사람이가 내려가라. 내려갔어요. 내려가 맞이하면 내가 시몬 베드로요. 우리 고넬료 백부장이 보냈습니다 하고 베드로를 요청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고넬료 집까지 또 가. 그러니까 나흘이 걸린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하고는 전혀 교제를 할 수 없는 게 율법인데 성령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걸 오고 그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요청해서 성령 임하게 만드신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 일어나는 사건이요. 뭐가 중요하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하고 구제하고 깨끗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하여 성령을 주신다. 그걸 가르쳐주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도에 대한 사역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다? 내 의지,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아무리 내가 옳고 틀림없고 바른 것 같아도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 불순종이 될 수가 있어요.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라고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판단, 편견, 이것이요, 성령의 뜻을 거릴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은지 몰라. 그게 실패한 것이 뭐냐?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다 율법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라고 주님의 책망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화가 뭐예요? 저주받은 자들아 그 말이에요. 아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주받았다 그래요. 왜요?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하는 건데 사랑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죄인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틀림없이 옳게 하나님 섬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것 같아도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고 깨우쳐 주고 가르쳐 주고 말씀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못 받으면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을 받아야 내 생각에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면서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이 뭐냐?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또 불안하고 괴롭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야지 되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정주현 집사님이 좀 피곤하신가 보다. 은혜를 잘 받으시는데 오늘은 좀 힘들었나 봐. 여러분,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신 것 같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는 그 수준에서 초월해야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환경의 어려움에서 초월할 수가 있고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고 자기 습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이기는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립 집사가 역사 일어난 거 다 끝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더 충만 만들어져 가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히 만들어져 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맞춰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임했다고 했어요. 안수할 때. 안수가 뭐냐? 여러분, 안수가 뭐냐면은 이제 김선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채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있어. 이제 안수를 하는 건 뭐냐? 내 영, 하나님 내게 주신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손을 통하여서 전이 되는 거예요.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성령이 임하시는 통로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안수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손에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이 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안수를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뭔가 그냥 안 맞아. 사이클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건 뭐냐? 목사님의 영과 성도들의 영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가 더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은혜 받는 자는 더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은혜를 더 못 받게. 왜? 안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하니까.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게 뭐냐? 마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 주의 종을 통하여 주의 종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이시키는 전달의 방법이 안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사모하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구원 받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체험시켜 준 것이 끝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되고 삶의 구심점이 되도록 우리는 그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갈 원하고 더 큰 영적인 세계로 만들어갈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